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도피성 혹은 쉬운 말로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할 곳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요, 도피할 곳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보는데, 우리의 삶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그 도피성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기업 분배를 다 마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파에게 약속된 또 제비뽑기한 그 기업들을 다 나누고 분배하게 됩니다. 분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그들에게 하나 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규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만들게 하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 복수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죽음으로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또 원치 않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긍휼하심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에 피할 곳도 미리 내어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율법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시작. 25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아멘. 어떠세요?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에요. 내가 한 것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저지른 대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주셔서 이 땅의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도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솔직히 알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머리를 감고 머리가 빠지는 것을 세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머리에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도피성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그 연약함을 감출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은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지 않고 싶은데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질러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절한 몸부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싸웁니다. 아니, 매일마다 몸부림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이 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곤고한 우리들 가운데 도피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불안감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건요, 정말 매우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죠? 실은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 네,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 모두 저를 기억하고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카카오톡에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이렇듯이 알더라고요. 선물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물론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저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어준다는 거, 그리고 또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준다는 것 참 소중한 경험이지 않나요? 제가 어느 날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땡땡땡 집사님, 땡땡땡 장로님, 땡땡땡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있는 김춘수라는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네.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 그랬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아마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들 이런 것들 아마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예, 잘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생일을 축하한다고 한번 보자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친구를 못 본 지가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물론 인천 사람이긴 하지만 만나서 무엇을 전합니까? 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예,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반드시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해도 갑자기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요, 내가 힘들 때, 가장 초라할 때, 그리고 연약할 때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아래 다리에서는 막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줄 때 더 힘이 나고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모자란데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 알아주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잘난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못난 걸 알아주는 게 더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네.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서에서 헌신을 하고 뭘 할 때 내가 엄청 잘하고 막 되게 뛰어나고 그럴 때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뭐 좀 실수도 좀 했고 뭐 좀 실수해가지고 누구를 또 상처를 또 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알아주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과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를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게다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는데도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잘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이래야 기대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스펙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니까요. 헌금을 1,000만 원을 내든, 헌금을 100만 원을 내든, 헌금을 10만 원을 내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헌금을 10,000원을 내든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달려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도피성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래요? 잘 닦아 놓으래요. 도피성으로 못 도망가게 장애물 만들고 자갈반 만들고 함정 설치하고 가시밭길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잘 닦아 놓으래요. 거기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누군가 복수하고 누군가 쫓아올 텐데 이 사람들 잡으러 죽일 듯이 쫓아올 텐데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닦아 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잘 닦아주셔서 우리가 불편함 없이 도망가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도망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온 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망와야 할 그 길을 잘 닦아놓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특별히 영적 갈등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된 문제들 가운데 시궁창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내 몸이 더러워져 있는 그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더러워질까 걱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다 보면 알게 돼요. 찬양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트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고민이라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 잘못했지? 그래서 너 못 오는 거야. 너 그거 못 끊어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있잖아, 너가 암만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죄 속에서 뒹구는 것 같으세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믿으며 달려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런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곳은 완전한 피난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2절의 말씀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전이 뭡니까? 돈을 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보석금 같은 겁니다. 돈 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하는 것, 내가 죄값 치러야 하는 것 대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그 속전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인 죄이기 때문에 속전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대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전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사실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자유의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 기약 없는 또 다른 감옥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나갈 수 없어요. 살인자들끼리 살아가는 겁니다. 피해서 은혜는 입었지만 이곳에 오긴 했지만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은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내가 받아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다 괜찮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응석 좀 부려도 대충 해도 뭐 다 괜찮겠지, 뭐 그래서 죄를 지어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죄가 죄인지 모를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눈 한 번 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내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도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죄가 합리화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서 도망치셔야 돼요. 아울러 도피성에서 나가지 마셔야 합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나가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은혜와 일탈을 혼돈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일탈은요, 재밌습니다. 일탈은요, 즐거워요. 예, 그렇죠. 언제나 일탈은 즐겁습니다. 제 얼굴을 좀 보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모범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일탈을 일삼는 일탈자였을까요?
네,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예, 예, 제가 일탈자였어요. 예, 예, 막 자율학습 빼먹고 야구 보러 다니고, 네, 자율학습 빼먹고 뭐 대출해놓고 갔다가 그 다음 날 한 50대 맞으면 되지 하고 왔어요. 네,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일탈은 즐거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일탈은요, 위험해요. 네, 잘못하면 50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식상해서, 재미없어서. 우리 그렇죠? 우리 삶에서 일탈이 그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너무 식상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고 나가면, 도피성에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삶은요, 바로 일상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매일 반복되는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겹게 하루에 3번씩 먹는 밥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듣기 싫어도, 아니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목장분들 모여가지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아, 오늘은 비가 와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늘은 차가 막혀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늘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그래서 교회 오고 싶지 않지만 나오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아세요? 사람들은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다닙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행운. 와, 네. 그 다음. 자, 그러면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뭘까요? 우와! 어떻게, 와! 예, 너무 대단합니다. 네, 꽃말이 그렇습니다. 행운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행복을 무시하고 밟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의 도피성 안에 사는 것, 때로는 지겨울 때도 있겠죠. 나는 주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근한 캠핑 한번 못 가. 난 주일날 낚시 한번 못 가. 나는 주일날 등산 한번 못 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흔히 얘기해서 이게 도파민이 막 터진다는 표현 하잖아요. 네, 도파민이 막 터져 오르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감정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실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회가 있고요,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매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의 성 안에 사는 것, 바로 도피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금 제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들,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외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피는 되었지만,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연약함 속에서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거 해버리고 그거 저질러버리는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소풍 온 거잖아요. 그런데 소풍 가서 우리가 술래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소풍 왔다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다치지만 즐겁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은요, 그리고 남은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